제가 눈에 좀 실핏줄이 좀 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멀리 있어서 안 보이면 다행인데 그렇게 맞추지 마시고 제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우아가 농사를 지었다고 그 오이를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다듬는데 내 손 살짝 스쳤는데 그게 툭 부러지더라고. 그랬는데 그 오이지를 묻혀서 만들어 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 오이지를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 이러고는 그 인터넷 들어가니까 쉽게 오이지를 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항아리가 준비한 항아리도 필요 없고 김치 담는 비닐에다가 오이를 100개를 집어넣었어. 100개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막 소금을 때리 붓고 설탕 붓고 식초 붓고 소주 붓고 그러고 그냥 묶었어. 묶었더니 그냥 한 두름 이렇게 됐어요. 묶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그 덮어놨던 것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와, 물을 하나도 안 집어넣었거든요. 물을 하나도 안 집어넣었는데 벌써 그 비닐이 한 반만큼은 흥건하게 물이 차졌더라고. 그 오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야. 지금 한 이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두루치기를 할 수 있도록 돌리고 덜 빠진 대로 이렇게 돌리고 잘 빠질 수 있도록 제가 오이를 이렇게 다듬는데 그때 제가 성령님이 그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이 뭐냐면 정말 살아있고 아주 싱싱한 오이는 이렇게 툭 치면 부러져. 그런데 이 소금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싱싱한 것이죠. 그것을 다 빼버리고 나니까 완전 할맛이처럼 쪼글쪼글쪼글하들었는데 이게 잘 부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굽혀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오이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소금에 절여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오이가 그 어떤 그 자기 탱탱하고 그런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다 빠지고 쪼그라지는데 그게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겉으로 보는 것하고 다르게 우리 속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거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소금에 절여지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는 더 유연하고 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맛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참 웃기죠. 그 오이를 담다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그 배경이 감옥이잖아요. 이게는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빌립보서 쓸 때에 항상 강조한 말이 뭐하니까 이것을 읽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그래서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를 쓴 이 목적도 하나님을 그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너희들이 더 충만하고 더 깊이가 깊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비춰지기를 원한다. 이게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그 바울의 기쁨의 키가 있는 장이고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때에 그가 이 정말 마지막 절 4절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리드 후 따라 입어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힘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에 여하에 관계없이 내 안에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주었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 이것은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어리도악하, 환경에 따라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비굴해지거나 또 나를 르와카, 여러분들이 자기 학대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 분명한 리도와카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느 것이 낫고 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꼬르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었고 그 안에서 내가 감당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에 자족한다 그랬어요.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그 목표가 뭐냐면 그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4절 앞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옥중에서 이 바울이 그의 유일한 리드와 살아와서 이때까지 옥중에서 있는 그의 모든 것들의 삶의 증거고 그의 삶의 목표는 바로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거둔 그 열매들,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그 열매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라 그러지? 그가 옥중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던졌으며, 그런데 그 안에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의 목적이 굉장히 단순하고 단일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그것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본문이, 이 말씀 한 줄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것.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평생을 이 단순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그의 개인적인 야욕과 그것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그 리드와 그 소금,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소금으로 모든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모습을 감추시고 가장 어리와카 극한의 고통을 그가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리드와카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이 이루와카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고,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전력할 때에 이 목적을 위해서 그가 여전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루와카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로 그들을 결혼시키는 중매자로서 그가 평생을 어뢰와 독신으로 또 모든 일에 화살을 받지 않게 해서 자비랑하며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마지막에 감옥에 처해서도 그는 여전히 내가 궁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동일한 그 목표가 바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주님의 그 열매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신 그 열매들이에요. 제가 이 빛과 소금이라는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우리도 아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 속에 두지 말고 그 감추지 말고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빛으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자신은 녹아지고 그리고 걸러지고 자취를 감추면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 바로 이 동일한 목적에 서기를 그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 그 부와 명예와 학식과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알기도 원치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의도 일체에 기울이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배설물을 보고는 한시도 보지도 않고, 구약에서도 배설물을 보거든 흙을 퍼서 배설물을 보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삽을 이렇게 위치를 대장 네가 짐작을 해서 삽을 이렇게 덮어라 그랬어요. 고개를 돌리고 덮으라고 구약에 그렇게 명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물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예외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우아만큼은 꼭 쳐다보고 하루는 엄마야 전부 다 불러요. 다 오라고. 그래서 오라고 다 불러서 빨리 오라고 그걸 급하게 불러서 했더니 화장실로 부르는 거야. 부르더니 자기 변을 보래. 바나나 황금 변을 봤다는 거야. 이런 변은 내 평생에 처음인데 내가 운동을 하고 간을 금식하고 그리고 먹는 거를 철저하게 자연식으로 집중했더니 요렇게 내 창자가 감사하다고 황금 바나나 변을 봤다고 식구들을 다 부르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고 물을 내리셔. 여러분 자기 변을 잘 쳐다봅니까? 잘 안 쳐다보고 물 내려. 그 정도로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 것들을 마치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내리는 그 변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참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추구하면서 나도 좀 맛보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초의 기쁨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인정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추구하는 것들 아버지 변입니다. 그것은 배설물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어루와카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시편 75편에 보면 하늘에는 주 위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날에는 마음껏 주를 대면하는 거야. 우리가 주를 대면하기 싫어도 대면하는 거야. 천사들을 보기 싫어도 천사들이 여러분 수종되는 걸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세상을 경외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가 베풀어지는 그 예배의 향연을 여러분 천국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를 여러분들이 오직 주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오직 주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여러분을 기쁨을 주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맛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여러분은 삶은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가치를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 조금 앞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3장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고 어르와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 하늘 백성인 거야. 천국 백성인 거야.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신앙의 모든 선배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인 거예요.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여러분은 시민권이 이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놀랍고 탁월한 시민권이 있는데 천국 시민권인 거예요. 천국 시민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여러분의 목표인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신부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한 거야.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아까 끌고 가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리도 아까 나를 어떤 열등의식과 자학감 가운데 두지 못하는 거야. 구원받은 그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장 탁월한 놀라운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왜였습니까? 이 썩어질 형체가 리도 후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지옥 백성으로, 그들도 오감이 상하서, 그래서 영벌이에요. 영원히 오감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깨달음이 영벌 세계를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오감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이 우리에게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고 체득되어지지 않고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느껴진다면, 이것이 날마다 체득되어진다면, 그것만이 여러분의 고상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된다면 정말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만이 온전한 그 기쁨을, 그리고 그것만이 온전한 평강을, 은혜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오늘 이 빌립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오늘 소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능한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 앞에 성경에는 500명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500명의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120 문도가 있었고, 또 70명의 전도하러 보내는 자들이 있었고, 또 주님 앞에 또 12 제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에 갈 때는 또 3 제자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나 능한 제자라고 질문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이 되기 원한다면, 신부로서 창세 때에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자기 옆에 두게 될 그 신부를 아버지가 취하러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신부의 반열한 합당한 사람이 되는 이때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어쩌면 가장 많은 응답과 가장 많은 놀라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세대가 우리 세대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는 이제 너무너무 너덜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맛보았던 그런 나라들이 그 기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아르헨티나에는 눈이, 거기는 열대 정말 더운 지 1년에 더운 지역인데, 거기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시베리아 불판처럼 마이너스 영하 4도 이 정도가 마이너스 24도까지 눈이 지금 엄청 내린 거야. 체감 온도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북부 러시아는 더위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 지구가 전혀 예전에 그런 기후를 가지고 않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홍수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님을 주님이 깨우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는 정말 하늘과 땅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두루마기처럼 말리워져서 내가 다 진동시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진동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에게는 소망하라, 기뻐하라, 기대하라, 너희들은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게 된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능한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살아서 한 번이라도 해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주님께 제대로 들은 적이 있나요?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취하러 오기 때문에 주님은 능한 제자들을 지금 아버지는 취하고 싶으신, 왜? 아버지의 그 절정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질문을 주님 앞에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항상 똑같았어요.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늘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 질문이 있기 전에도 주님은 시간만 되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부모와 너의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다 부인하라. 그것을 다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를 미워할 때에 그 오해와 그 핍박과 그 너 마음의 심정의 그 괴로운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야만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나를 따라올 때 내가 이 세상에 복을 준다, 너희들에게 물질을 준다, 축복을 준다.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너무나 정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많은 교회 메시지들이 리드와까 희석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리드와까 정직하게 한 말씀 바로 그게,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냐?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리드와까 영적으로 압도되어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자마다, 신부는 어떤 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 되어집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복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즐거워합니까? 그것을 기뻐합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특별한 자가 아니에요. 그에 더하여서 능한 제자는 그럼 그 말씀을 해도 그 질문을 할 때에 참 특별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힘든 거야. 그 조건만 따라가기도 너무 힘든데, 또 그러니까 수제자지. 수제자가 더 그 질문에서도 더 깊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능한 제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너가 가진 모든 소유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고백하라. 그렇게 된다면 너가 가진 모든 소유, 너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다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망대와 전쟁 비유를 하게 될 때에 어떻게 저 망대를 세우는데 돈이 얼마 들며 저 전쟁에는 어떻게 2만 만에 우리와 상대도 왔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걸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돈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군사들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단지 너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있을 때도 밭에도 쓸데없어서 그냥 그름더미에도 쓸데없어서 밖에 그냥 아버지가 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소금이 가장 귀한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인체도 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소금을 섭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민수기 18장에 보면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거제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거제로. 이거는 이 나무가지 이런 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짝대기를 들어서 올려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려야 되는 거제예요. 이 거제 제사에 특별히 속한 제물의 가장 맛있는 부분. 자, 따라해 보세요. 흔든 가슴과 오른편 뒷다리. 난 이거 생각할 때마다, 닭을 시킬 때마다 제가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가 어느 게 다리처럼 생긴 거 골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 주님이 그랬다. 제물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뭘 못 먹어보는 거예요. 흔든 가슴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영영한 제사장의 음식으로 준다. 가장 맛있는 제물에서 그 부위, 거제로 드려진 흔든 가슴, 흔들었다는 거제로 드려졌다는 거거든. 나뭇가지에 들려서.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거는 영영이 최고 맛있는 부위인데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가장 맛있는 부분이 여러분의 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뒷다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가슴살을 좋아하더라고. 내가 가슴살 그 퍽퍽해서 그 무슨 맛으로 먹냐 그러는데 꼭 가슴살만 시키더라고. 모르는 거야.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가장 맛있는 부분을 제물해서 그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금 언약으로 영영이 내가 주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라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연결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이에요. 나무 위에 들린 자가 리두아카 너희들을 바로 그 구속할 자고 나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한 자. 나무에 들린 자가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다 감당하였느니라. 신명기 23장. 나무에 달린 자가 모든 저주를 그 몸에 입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이 세상에서 리두아카 여러분 부수는 모든 것들 아버지가 그것을 여러분 홀로 단지 홀로 그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들은 제각기 바빠서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다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얼마나 외로워요. 알아주지도 않아. 원수로 행하고 다 자기 갈 길대로 살고 생각대로 살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홀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아버지는 홀로 감당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감당하셨을 때에 값없이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놀라운 것 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받고 누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따라서 내 마음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간격에서 얼마든지 자유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믿는 자에게 기적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리드와카 이 믿는 자에게 가장 맛있는 거제로 내가 너희들에게 달려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을 영영한 음식으로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가장 맛있는 거 예수님의 피입니다. 가장 맛있는 거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탁월하고 어떤 세상도 내어놓을 수 없는 음식이며 하늘에서 모든 자신을 관제로 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주신 영영한 소금 언약이요 음식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 안에 영생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맛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여러분에게 맛있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감격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잊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여러분에게 맛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탁월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음식입니다. 제물로 주신 영적 음식이에요.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 얼마나 탁월한 맛있는 결과입니까? 그 놀라운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맛, 바로 영생의 맛, 그 천국의 기쁨의 맛을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고서도 이 땅에서 리드와카 성령의 조명 아래서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기쁨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그 얘기는 죽음이 더 이상 사망이 권세를 얻지 못할 것이고, 그가 호흡을 거두는 죽음의 날에는 다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일 것이며, 그는 죽음을 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느니라. 자면 가서 깨우면 되겠나이다. 나인성 가부 아들이 죽었을 때,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가부의 그 홀로 있는 외아들이 죽었으니, 그 의지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그 가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 제자들이 그 상녀가 나가면서 보고 저 가부가 죽어서 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우리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서 단잠을 자면 여러분이 깨어날 때 천국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달콤한 것이며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자면은 가서 깨우면 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생명과 만물과 모든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우리는 결코 사람은 누구도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이었어요. 자, 가자.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 그러면 그가 깨어날 것이니라. 제자들은 너무 황당했어요. 잔다라고까지는 이해를 했으나 감히 누가 깨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리드와 가장 친밀한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황당한 가운데 갔을 때에 주님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먼지 범벅이 되어서 슬리퍼를 신고 오늘도 잘 때 어디 가서 자야 되냐 여우구를 찾고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마실 것이 어디 있냐 그렇게 연약해 보이던 그 예수께서 죽은 자에게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자,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기뻐서 갔을까요? 황당하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여러분이 황당하며 따라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은 땅에 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은 높고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깊고 오묘하고 더 사랑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주어진 약속도 더 놀랍고 오묘하고 깊이 있게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2년 동안 들어진 그 무수한, 어제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오늘 그랬나? 어제 그랬나? 어제 비가 오는데 집에 있으면서 그래도 주중에 금요일 나와서 소독해야 되잖아. 그래도 토요일 나와서 청소해야 되잖아. 그래도 주일 또 나와야지 장로니까. 또 그러면서 또 먹고 살려고 또 어떻게 재정 또 받았으니까 또 두루두루 바쁘죠. 그렇게 하는데도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근데 요즘은 좀 감사하대.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2019년 우리 최정호 전도사님도 지난 설교 때 그 얘기하더라고. 학교 다니고 다 하면서 2019년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토요일날, 주일날, 모랄 하루 쉬고 사역자들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그걸 그냥 감당하더라고. 아주 그냥 힘들어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남편도 진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다 나온 거예요, 같이. 그때 생각, 2019년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야.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2019년까지 다시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년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속한 자라 하나님이 그 놀랍고 아버지가 더 깊이 있는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거야. 더 놀라운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것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도 그것들이 헛되지, 너희들 기도가 헛되지 않았고 너희들이 르와카 그 북한을 위한 기도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와 르와카 이스카 이 부흥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을 아버지가 리도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하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면서 따라가는 것들이 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과 주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장 좋은 양식, 흔든 그제가 되어주신 가장 맛있는 음식,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가장 맛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영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간격이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고,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루아카 모든 그 결과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농부가 길이 참아서 인내해서 그 열매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수고하고 짐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열매들을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참 바울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것을 원했겠지만 우리가 그를 대할 때에는 너무나 무섭고 황당한 것입니다. 한번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자, 298쪽을 한번 읽겠습니다. 298 고린도후서 11장 298쪽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대가를 지불한 자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내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그가 양심이 자기 자신을 첨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바울이 볼 때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소금으로서 녹아지지 않았고 대가지불이 안 되진 삶을 살면서 이 독사 같은 이 리더와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능한 제자의 삶은 너희들이 살지 못해도 평탄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 너희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이 정말 여러분 아까 대형 교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는 이것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그 양심들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달아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그런 말을 해요. 어쩌면 이 바울이 정말 한국 교회 이때가 열매들을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 목회를 해왔다. 정신없이 그냥 숫자 늘리고 교회 짓고 크게 하고 그냥 번영신학이 그냥 바탕이 되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기복적으로 아주 정신없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에르와카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에리드와카 목자라고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내가 볼 때 아주 정신없는 말들을 하고 있구나. 니네들이 그 제자가 된 목자 된 그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 그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수고를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집중된 그 정말 토네이토 같은 그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여러분 승리하면서 헤쳐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리드와카 처음에 얘기하실 때에 정말 정직하게 거품 없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나를 따라오면은 뭐 이걸 주겠다 저걸 주겠다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네 생명까지도 미워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받는 핍박과 오해와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네가 다 십자가로 찌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것을 찌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라. 그렇게 말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요 부도가 나고 빚이 뭐 10억이나 뭐 20억 감당을 못하면 부부가 같이 합의 이혼을 해. 왜? 아내라도 살으라고. 최근에 뭐 혜은이도 뭐 그래갖고 30년 살다가 뭐 이혼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당신한테 이 짐을 내가 넘겨줄 수 없다. 사업을 해서 계속 망해서 이것을 짐을 맨날 밤무대 가서 노래해서 이게 노래가 그냥 즐거움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살아라. 그러고 아주 그냥 그 신랑이 막 강제 막 이혼을 해달라고. 내가 좀 너무 미안해서 같이 못 살겠다. 여러분, 부부가 미안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헤어질 수 있는 게 부부입니까? 지금은 조금만 힘들고 이러면 헤어지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자매들이 있고 여기 청년들이 있고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각오하려고 출발하는 거예요. 상대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시키려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세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잘해서 내가 신분 상승을 하거나 그쪽에 덕을 보거나
내가 좀 안일하거나 행복하거나 세상적인 물질에 좀 덕을 보거나 이렇게 출발한 것은 자기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우리 친구 집이 두 채 되는데 두 채 되는 남자 잊을까봐 사우디에서 집을 두 채나 벌었어. 아주 그냥 공원에 가서 몰래 키스를 강제로 해가지고 마음을 뺏어가지고, 그래서 30대에 집이 두 채로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나중에 바람이 나서 이혼했는데 그때 저에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제가 몬테소리 같이 공부했던 친한 친구야.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돈 보고 결혼했는데, 집 두 개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부도 나가지고 완전 알거지 됐으니까 이제는 사랑이 뭔지 좀 사랑을 찾아서 나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살아야 되겠다. 이게 교회 다니는 유치부 부장이야. 하는 말이 이제는 사랑을 내가 한번 체득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남편하고 애를 둘이 낳았는데 미련 없이 그냥 싹 헤어지고 7살 연하 찾아서 깨차고 갔어요. 그것도 사역자를. 유치부의 사역자를 깨차고 갔다니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여러분 정말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도와 정말 7년 동안 1,000원이 없어서 절절매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남자하고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혼 조건을 제시할 때 거품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쥐가 무슨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나를 제자를 부르지 그렇게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나하고 결혼하면 시부모를 혼자 모셔야 되고 5년 동안 나는 사우디에 가서 돈 벌어야 된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2박 3일 신혼여행 끝나고 바로 사우디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사우디 가면 돈을 얼마나 많이 월급을 받습니까? 한 푼도 당신한테 못 준다. 왜냐면 우리 동생이 똑똑해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돈을 못 대니까 동생 유학 자금을 내가 다 대야 된다. 그러니까 한 5년은 내가 거기서 근무해야 되는데 내 얼굴 볼 수도 없고 혼자서 시부모 모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목자로 택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물 한 방울 안 마치고 내가 잘 살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는 그 말보다 나는 그게 좋았어. 단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사우디로 날아가 버렸고 나는 그 조건이 너무나 좋았어. 왜냐하면 거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거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어요. 하나도 남편이 노력할 거 아무것도 없어. 제가 편지를 1년 동안 했는데 편지를 처음 왔을 때 나한테 편지 올 사람이 없다 그랬대. 나한테 누가 편지가 와? 없다. 근데 저에게 편지 오리라고 상상하지도 않아요. 1년 동안 거품 없는 남자를 제가 1년 동안 편지를 해서 아주 결혼도 내가 다 해가지고 오죽하면은 서울에서 그 목화시장 결혼할 때에 신랑 양복이 그날 올라와서 부산에서 얼마나 급하게 한 줄 알겠죠. 휴가 나올 때 빨리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와야 되니까 그걸 제가 다 양복을 쪼글쪼글 해가지고 조양재 전도사가 그때 목화의 시장 주변에 막 너무 집을 그 강남에는 잘 사니까 문도 제대로 안 열어주잖아. 그걸 두드려가지고 신랑이 지금 결혼하는데 옷이 이래서 좀 죄송하지만 다리미 갖고 그 사람이 막 다려주더래. 이런 결혼식 한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갖고 다려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고 2박 3일 사우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결혼 중에 제가 각오한 것보다 훨씬 더 10배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정말 10배나 힘든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한 적도 없고 남편과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각오 있게 출발했기 때문에, 거품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것을, 왜냐하면 저의 목적은 저 진실한 남자가 내 옆에만 있어주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왜? 항상 떠나 있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보다 빨리 보내줬어요. 오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세상적인 부부가 만나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정말 속마음 따르고 겉마음 따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 다른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선택했습니까? 복복복, 세상에 말하는 축복 그것을 위해서 선택했다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복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러나 그 열매는 너무나 달 것이니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 놀라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천국, 실존하는 곳으로 옮기기 위한 그 일을 나와 함께 감당하는 것이니 이 세상도 사단이 있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미묘하게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의 욕망들을 다 부추기며 너를 제어할 것이나, 그러나 나를 아는 지식만 가장 고상하게 가져라. 그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긴다면 탁월한 신부가 되었다는 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는 그 기쁨과 천국의 모든 것들이 리드와카, 너를 향한 그 신부를 향한 리드와카, 그 아름다운 그 예물과 모든 환경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대가지불이 훨씬 크지요. 결혼도 한 30년은 각오해야 돼. 우리 지금 결혼 36년째래. 결혼도요 한 40년을 가고, 어떤 사람도 뭐 50년 또 막 70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 예수를 믿은 후부터 여러분의 종말 시간까지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고 꿈으로도 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바울이 이것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자기가 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 살게 될 때에 더 많은 하늘의 기쁨들이 이미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부어져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겪어도 정말 내가 전도했던, 내가 양육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부로 서야 될 텐데 나고 하면 어떡하나, 실족하면 어떡하나, 그 염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님이 2018년 신방 갈 때에, 18년입니까? 신방 갈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침이 있어요. 제가 지침이 있어도 까먹는 거야. 저의 욕심이 앞서면 까먹더라고요. 그 주님이 뭐라 하셨는가? 가장 큰 것이 기쁨이다. 구원의 간격이다. 이걸 잊지 마라. 기쁨이고. 그 두 번째는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다 했다 할지라도 네가 며느리로서 시부모 모시고 살아봤잖아. 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시부모 저녁에 오면 네가 옷도 못 벗고 부엌에 가서 시부모님, 네 배가 고파도 시부모님 뭐 반찬을 먹고 눈치 보고 다 해놓고, 그래야 네가 시장길을 느껴. 그것처럼 밭에서 일한 종이 배가 고파도 주인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리 네가 힘들어도 또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 이걸 꼭 하거라. 그리고 점검할 거 세 가지가 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경계하는 자로서 하늘나라의 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 그것이 참소되어진다. 그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군사로 부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고, 어떤 일보다 주님이 하시는 우선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삶에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위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것 모든 것들을 농부가 돼서 수고하는 농부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인내하여서 이 모든 일을 더 하여 나갈 때에 무엇보다도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를. 보여진다고 다 말해서도 안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 온전한 가운데서 사랑이 충만하게 물어익어서 그 사랑 안에서 늘 나하고 거하게 된다. 제가 그때 도표를 그렸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설교를 쭉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것을 내가 점검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늘 깨어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한번 깨어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중에 살면서 또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또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은 모든 의식주와 필요와 모든 어떤 쾌락들로 우리를 또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우리의 눈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합시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교회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회가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빨래 넣는 베란다에 그게 그 에어컨 쓰레기인가 그 시래기인가 그러대. 그게 시래기라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하여튼 시래기라 그러니까 시래기야. 그게 있고, 그 요쪽에 빨래 넣는 그 문을 열면 이 시래기 그 바람하고 요 바람이 통해서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회가 없으니까 집에서 하는 일에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거실에 있는 그 나무로 만든 그 응접 큰 이렇게 상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주 무거운 걸 낑낑 덩고 내가 그 시래기 있는 거기다 갖다 놨어. 갖다 놓고 식구들이 다 자면 이제 그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시래기하고 창문이 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선풍기 없어서 그게 제일 시원해. 불 다 끄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다시 안 들어오고 거기서 뭐 해? 그랬어. 여보, 여기가 기도실이야. 밤에 그렇게 기도실을 정해놓고 하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회가 없어서 잘 됐다, 아우 기도 안 해서 좋다 편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못해서 막 미칠 것 같습니까? 아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음성 듣고 사인 듣고 이거 막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여러분 성님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해주신다 그래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음이라, 구하지 아니함이라. 많은 약속을 받아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예언으로 확정된 약속도 기도해야 받는다.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지금 너희들이 2000년 동안 정말 전 세계에 너희들이 거지처럼 떠돌고 막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을 겪지만 나의 무궁한 사랑이 끝내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저 예루살렘 거리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노인들이 넘쳐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가 소독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다가 별짓을 좀 하세요. 뭐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뭘 끌어다가고. 여러분 고방 같은 여러분 기도자리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베란다에. 여기는 네 기도자리, 내 기도자리.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셔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루는, 성령님이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가 땀방울처럼 기도할 때 누가 함께 기도했지요? 응? 땀방울이 피가 될 때 누가?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도 그 힘든 것을 놓고 예수의 눈으로 보고 막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돕더라 그랬어. 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만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 기도가 드려져야지만 아버지의 영에 그 기도만큼의 대가지불이 기도 안에 이미 심어졌어. 실제적으로 하는 그 일이 기도할 때 이미 다 심어진 거야. 그게 심어져야지만 십자가를 아버지가 이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도 피가 흘려져도 기도 그만둬 소리하지 않고, 피를 흘려도 천사들도 더 기도해야 돼. 예수님 옆에서 도운 거야.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천사들이 와서 피를 흘려도 땀방울이 피가 나와도 더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가 이제 영에 부어져서 다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됐다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됐다. 아버지가, 성령님이 됐다 이제 일어나거라.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을 듣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힘들 때에 됐다라는 성령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리더와 아까 성령님이,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자. 최근에 바빠서 기도를 못하다가 또 마음이 힘들어서 또 막 힘들어가지고 죽겠다는데 막 다 내놓긴 하는데 왜 막 이러는 힘들 같은 기도를 안 하다가 제가 또 다시 기도를 했을 때에 성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막 처음부터 막 방언이 막 그냥 소나기 부듯이 나오는 거야. 그냥 얼마나 아버지가 기도에 양이 갈급했던지. 왜? 저도 사람이니까 삐져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 힘드니까 이러고 막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를 다시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나기처럼 아버지가 기도를 뽑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아버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더 깊습니다. 더 놀라운 피할 길들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끝내 여러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장 맛있는 레베카 소금 언약의 말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어디서 구경할 수 없는 주님은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영영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리드와이카 가장 배부르고 그것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배부르고 자족하고 리드와이카 네스카라바카 아버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아버지 그 아버지 구속의 감격을 주님의 대가짐을 통해서 내가 영에 그것을 각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이제 주님의 신부를 따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일반 제자가 아니라 능한 제자 신부들을 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세 때부터 예비된 놀라운 아버지의 열매인지요. 주님 얼마나 기대하시고 이것을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류도 후할까 변질되지 않는 그 영영한 소금 언약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아버지 이 땅의 소금으로서 어려워할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능력, 가장 아버지 놀라운 예수를 우리가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먹은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고 어려워할까 어떤 아버지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수험학을 했지만 이 정도 하려면 연습을 엄청 해야 되는데 두 분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알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내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깨닫고 주님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또 영혼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그 멸류가 아닌 사람들을 또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박자가 늘 어우러져서 리드와이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내 영에 아버지가 그것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리드 후 아버지 하나님 루아카 아직은 너무나 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성화되어지며 하늘의 놀라운 바울이 얘기했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들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아버지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스토리와 더불어 드립니다. 하늘문을 열고 주님 받으시고 허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처럼 우리를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자로 빚어내시며 아버지 또한 주님이 주신 그 합당한 일을 행하기에 모든 필요한 자원을 하늘로부터 여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 귀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 멘토들을 허락하시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합당한 놀라운 자리로 앉히시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리드와카 재정들을 주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이 시대가 이 마지막을 지금 경고하며 하나님의 창세 때 예비한 신부들을 구하는 이 시기에 일로와까 능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주님께 물으며 아라바라바카 힘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아라바카 하루하루 각오하고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